들께서 말씀 들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정말 주시고 가시라는 의미로 우리 격려의 박수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분들과 정들면 어떡하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로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Leaders are learners. 무슨 말이죠? 지도자들은 배우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한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하고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국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대요. Leaders are runners. 한국은 무조건 뛰어야 된대요. 쉽게 하면 열심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사회가 된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의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야 되는 거죠.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또 이렇게 하고 또 노회 교단 일을 하면서 또 40대 노회장을 했어요. 예. 저도 부족했다고 느꼈지만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긍지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을 배우질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PCA라는 교단 안에 있는데 교단과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상관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고 교단이란 왜 중요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앙 고백이 뭔가? 왜 우리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걸까? 이 교단이 추구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켜져 있나? 오케이. 오늘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셨는데 졸음이 조금씩 올 수도 있죠. 좋으시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하는 저의 문제니까 졸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의 목적은 PCA 교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그리고 주인의식, 아예 미국 사람들 속에 우리가 좀 있는 것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구경꾼은 절대로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PCA 교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우리 PCA 교단 안에 이제 이렇게 리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의와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의 그 서기가 되시는 닥터 로이 테일러가 PC의 교단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이제 아셨죠? 오시면 제가 한번 투여해 드릴게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건물이 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저를 그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50명 정도 우리 교단에 정말 그 이렇게 리더급들이 모였는데 동양 사람 아니 백인이 아닌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뭐 그 당시 지금도 나이가 젊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더 젊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리더급 되시는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른이 어린애 왔다고 이렇게 귀여워해 주는 것처럼 뭐 그런 귀여움 받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한국 목사냐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거야 백인들한테. What can we do for your Korean brothers? 우리 한국 형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은 선하게 물어본 건데 전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마치 우리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거지 근성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같은 백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Nothing 그랬어요 제가.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 말은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분이 와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제 생각에 보니까 조금 비꼬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자면 이런 뜻이죠. 10년, 20년 후에 한인 목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예. 또 이제 그런 질문 받으면 또 제가 열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10년, 20년 후에 we will be leading this denomination. 우리가 이 교단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PC에 대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죠.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for our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개교회 중심, 개교회 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함께 섬겨가야 한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교단 안에 국내 선교위원회라는 Mission to North America예요. 저기 M&A라는 게 제가 한인사회 코디네이터에 있는 국내 선교위원회가 왜 중요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심수영 목사라는 사람은 뭘 하려고 저렇게 일찍 은퇴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강의 순서는 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PCA 교단의 역사.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나온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뭔가 장점이 뭔가 알아야 되고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단 내에 이제 우리 한인 교회와 노회가 언제 생겼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러한 노회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 선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물론 Q&A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는데도 질문을 안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사건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이 너무나 호스트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한국에서. 대부분은 어느 나라 기자들? 한국 기자들, 내신 기자들. 질문을 하세요 그랬는데 질문을 하는 기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황을 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통역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의 잡이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팩트를 알아내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을 안 하면 저는 한국 기자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질문도 안 하는 기자들이 무슨 기자들이에요? 그때 동양 기자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물어봐요. 중국 기자였어요. 저 열받아요. 그럴 때마다 또 중국 기자가 나는 한국 기자가 아니지만 하고 중국 기자가 질문을 영어로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한국 기자가 질문한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한국 기자가 질문 안 하면 내가 해도 됩니까? 이 정도면 열받아서 누군가 해야죠. 그래도 안 했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질문 안 하는, 질문을 못하게 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질문을 잘 하시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영어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표현했어요.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 왜?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오직 바보 같은 대답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바보처럼 대답하면 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 많이 오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이런 거나 계속 하죠. 뭐 가지고. 예. 오케이. 교단의 중요성.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어느 교단이 있죠? 감리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그리스도교단, 성결교단, 장로교단도 수십 개의 교단. 예. 저는 교단의 중요성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everybody를 내가 나눠보기 시작할게요. 제가 나눌게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는 종교인과 무신론자로 나눌게요. 오케이? 그렇죠?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가 없는, 나는 하나님 없어. 물론 중간에는 대부분의 불가지론자들이 많아요. 불가지론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agnostic이라는 뜻이에요. gnostic, 지식이란 뜻이고 붙으면 지식이 없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종교인과 무신론자를 나누는데 정말 무신론자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교인들은 또 나눌 수 있죠. 종교인들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예.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유일신을 믿는 종교 이렇게 나누어지죠. 네,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독교와 타종교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실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틀린 거지 그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야죠. 맞습니까? 네. 솔직히 요즘에 얘기하자면 다른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열심도 없고요. 헌신도도 낮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비하하거나 그걸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의 신실성의 문제보다 뭘 물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러면 기독교 보면 또 기독교와 이단을 또 나눠야 돼요. 맞죠? 기독교, 이단의 뜻이 뭐예요? 이단이 누구예요? 말 자체가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단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몰몬교라든지 한국에 또 미국에서 이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신천지라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두지만 특히 당회예요. 당회가. 네. 자,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 근데 기독교 내에는 교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침례교단이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거기다가 장로교단도 또 달라요. 보니까 다르죠. 네, 장로교단이 많아요. 특히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을 볼 때 한인 교회들만으로 이루어진 장로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 있냐면 영어로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한국에 하면 합동 합신 측의 미국 안에 한국 교회로만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고신도 그래요. 그다음에 통합 측도 있어요. 통합 측은 한국의 뭐 장신 이런 쪽에 이런 교단들은 한인 교회로만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자, 그런데 한인 교회 노예가 있는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PCUSA, 뭐 PCA 우리 교단. 그래서 교단 중에서 장로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은 PCUSA입니다.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숫자가. 그 다음에 가장 큰 교단은 PCA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에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작은 숫자지만 성장하는 교단은 PCA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뭐 교회가 안 된다, 고령화된다 하는데도 PCA가 목회자의 수와 교회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도 있어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옳고 틀림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죠.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만 있는 교단보다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교단 안에 있는 것이 더 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봐.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저도 이제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들이 예를 들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 한국말만 하는 한국 교단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한국말도 가르쳐야 되지만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을 같이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체를 포함한 미국 교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더 효율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가야 돼 빨리. 그 왜 교단이 이렇게 많고 교단의 차이가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교단이 다른 이유는 같은 형제들이지만 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틀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죠. 장로교회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입니까? 개혁주의입니까? 아이고 오케이.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아멘.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차이가 뭐냐면 그 믿음이 사람의 전적인 결단과 의지에 의한 거냐? 그게 알미니안주의고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냐의 차이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알미니안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얻고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교회 안에서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면 구원을 지키는 거고 가다가 막 타락하고 내 멋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효도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잊는다고. 자식이 방황을 해도 내 자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한테 나왔으니까. 네. 제 아내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한국 그 당시에 대학생이 여자친구와 그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대학교회를 가서 여자친구와 미국 룸메이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자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죽질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얼마나 지탄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옥을 끝까지 방문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 아들의 엄마예요. 그래도 내 새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진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 잘 들을 때는 오 내 새끼, 말 안 들을 때는 너 저리 가,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은 같은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교회 정치 제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침례교회는 목사 안수를 누가 결정하고 어디서 주냐면 각 교회에서 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노회에서 해요. 노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7월 말에 은퇴를 하고 지난 7월 말에 은퇴를 한 그 다음 주일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아내하고. 무슨 고민일까요?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그 교회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왜요? 저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하면 만약에 노회가 그 사람을 검증한 다음에 노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노회가 교회를. 그래서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서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이게 뭐야? 그래서 노회. 예. 그러니까 교회 정치 제도의 차이가 있고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좀 그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물론 인간의 죄악성의 한계예요.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비슷하죠. 왜 갈라집니까? 싸워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았어. 네.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연약한 죄악된 인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는 거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결혼의 모델을 많이 못 본 거예요. 네,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애 기르는 것도 힘들고 부부가 뭐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지 결혼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 결혼은 그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죄악성, 우리 부족함 때문에 좋은 결혼 제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결혼을 다 세상 말로 쓰레기통에다 다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멘. 교단도 많아지고 있고 교회도 많아지는 이유가 인간의 죄악성이 한계 때문인데 저는 믿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성으로 그렇게 교단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수준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엉터리 같은 때는 우리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야 되죠. 아멘. 자, 또 하나는 성경 해석의 차이예요. 아까 얘기한 신학의 차이. 하나님은 같은데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부족함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성찬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피냐? 아니 먹을 때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변하냐? 이거 다 공부하셨는 줄로 아래요. 아니 공부 안 하셨어요? 우리는 뭘 믿죠? 우리 임재설을 믿잖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찬식의 의미인 줄로 알아요. 네, 아멘.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성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을까? 비록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도 있고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여러 교회와 여러 사역과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을 그냥 한 가지로 자기만 옳다고 누가 정의하겠냔 말이에요. 자, 제가 믿는 바가 성경적이라고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가 뭐냐면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여러 교회와 여러 교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세우신 거예요? 네, 축하해 줘야죠. 아멘. 자, 왜 교단이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교단은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리스버그 제일 한인 장로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마음 잘 맞으세요? 사람이 모였는데 뭘 맞긴 뭘 맞아요. 네. 입맛 하나 가지고도 다른데 반찬이 왜 이렇게 싱겁냐 짜냐 가지고도 다른데 수락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아요. 네. 카페 색깔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단마다 그 신앙 고백이 달라요. 이제 좀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다.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아요. 말만 교회지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교단이 필요한 이유는 책무 관계예요. accountability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목회자를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세워졌는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곳이 어디냐면 노회예요. 노회.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노회의 고시위원이십니다.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시회에 들어오시고 목사님들이 고시부에 들어오셔서 아무나 신학교를 다녔다고 목사가 아니고 이 사람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나? 네. 회심한 근거가 있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지만 우리가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이민사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분은 한국 갔다 오더니 태평양 건너올 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 뭐라 그래요? 본인이 목사라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검증을 받? 여러분 아무한테 의사라고 갑니까? 그 의사가 어느 의대를 졸업을 했는지, 그 주에서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전문이라면 전문의 협의에 등록이 됐는지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뭐 그냥 믿고 안 보죠, 뭐 솔직히.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수술을 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Second, third opinion 다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왜 세상에서는 그런 크레덴셜을 따지는데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일에 왜 검증 안 하냔 말이에요. 검증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검증 시스템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네. 엉터리 목사가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는 잘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먹이겠다라는 그거를 검증하는 데가 노예란 말이죠. 자, 노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권징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콜트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이제 승패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다가 또 상소하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상소하자. 왜? 이건 뭐냐면 fair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당회예요. 교회에 범죄가 있거나 하면 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건강한 교회가 교회냐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권징이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 교리 잘못된 교회를 믿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야단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가 잘못될 때 누가 목사를 치리합니까? 교회가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예에다가 잃으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하다. 네, 잃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얘기해요. 잃으세요. 네.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잃지 마시고 그런 유치한 거 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칠 때, 그럼 노회가 권징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믿으니까.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권징 받을 일을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권징 받아야. 그럼 노회가 권징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력 관계. 교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뭐예요? 공회를 믿사오며 성령과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는 뭔지 아세요? 공회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Universal Church,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은,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하나가 미국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빨리 가자. PCA 교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PCA 역사를 보면 PCUS라는 교단으로부터 우리가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우리 교단이 만들어져요.
몇 년 전이죠? 45년 이제 6년째 돼가죠. 아니다. 50 계산이 안 되네. 73년도니까. 45년.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PCUS라는 게 남장로교예요. 그 당시에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있었는데 성서 무엇을 부정하는 신학적 오류.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권위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좋은 이야기다. 이거 좋은 이야기지. 라는 신학적인 오류. 이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놀랍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교단과의, 그러니까 남장로교도 자유주의였는데 북장로교는 더 자유주의예요. 말도 안 되게. 그 교단과 정치적으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반대를 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전도와 선교보다 사회개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 대신에 뭐냐면 사회를 우리가 개혁하자, 좋은 일 하자. 자,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복음이 중요한 게 이게 뭐냐? 다른 종교도 우리 존중하자. 뭐 다 방법이 다르지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서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명드렸죠. 왜 PCA 교단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안 세우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 잊으셔야 내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리더가 뭐라 그랬죠? 책임과 희생. 남자들이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겠다는데 그거 좀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해주셔야죠. 아멘.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정한 교회와 가정만큼은 남자들에게 책임지고 가족을 사랑해라. 아멘. 강도 장로와 칠이 장로님, 맞죠? 교회 장로님 두 분에게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지켜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지. 네. 이 문제. 그 다음에 낙태와 비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지 교회의 재산을 노회 소유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PCUSA 같은 교단, 특정한 교단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뭐 동성 결혼, 뭐 목사 안수 이 문제가 심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안 그런데 전체적인 PCUSA 교회는 많이 그래요. 교단을 탈퇴하고 싶은데 못 해요. 많은 경우에 왜 못 해요? 재산권이 어디에 있어요? 노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해요. 나가려면 다 놓고 나라. 아니면 돈 내놓고 나라. 달라스에 있는 미국 교회는 그래서 900만 불을 노회에 내고 나왔습니다. 얼마요? 900만 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뉴저지에 있는 필그램 교회는 교회 재산권을 법정에 갔더니 법정에서도 노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교회 엄청나게 큰 건물을 당신들 먹으세요 그러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교회마다 법정 싸움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없으면 그렇게 안 싸웁니다. 재산 없으면 서로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길 가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죠? 누가 많이 싸우냐면 부부도요. 재산 많은 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상속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파요. 저희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사실 건물이 되게 커요. 건물 2개를 합하면 7만 스퀘어 피트예요. 7만 스퀘어 피트.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은행 론도 이렇게 많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불필요하게 건물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정말 많이 반성해봤습니다. 우리 PCA는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PCA가 하는 걸 보면 이런 거에 반대예요. PCA는 교회 재산이 어디 속해 있습니까? 지교에 속해 있어요. 이 건물이 다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CA는 성격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힘을 실어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정과 부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독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grassroots movement, 풀뿌리 운동이에요. 네, 오케이. 아니요,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스토리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저희 교단이 PCA 교단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뭐냐면 닥터 넬슨 벨이라는 분이세요. 닥터 넬슨 벨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세요. 메디컬 닥터 의사였었고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넬슨 벨 박사가 이제 중국 선교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애쉬빌인가를 돌아오셨을 때가 1940년도예요. 40년대에 딱 돌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넬슨 벨 박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Southern Presbyterian Journal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왜 잡지를 만들고 PCUS 그 당시 교단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청신도들에게 이제 그 잡지를 통해 기사를 통해 이러면 안 된다. 그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1년도 쉽게 얘기하면 이 남장로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렸는데 그때 넬슨 벨 박사와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분들이 공천위원회, 교단 공천위원회에 왜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공천위원회에 세 분을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공천위원회를 어떻게든 장악하자. 그 세 분 중에 추천된 분이 누구냐면 루스 그레햄 여사예요. 루스 그레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맞춰야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사모님. 사모님. 그런데 세 분이 다 떨어졌고 진보 리버럴해서 한 사람들이 다 붙어버렸고 이 보수 복음주의에서 올린 모든 안건들이 다 기각됐어요. 그게 1971년도예요. 그래서 그 총회가 있은 다음에 네 개의 보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 단체, 교단 안에 있는 보수, 그러니까 Southern Presbyterian Journal 표현해서 넬슨 반 박사하고 지도자들이 아틀란타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앙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71년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1973년도 12월에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첫 총회를 가진 거죠. 이게 PCA의 시작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12월 4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창립총회에 13개 노회사나 215교회의 총대 3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창립총회에. 자, 참여한 분들의 숫자를 보세요. 목사가 179명, 장로가 누가 더 많았어요? 네. 깨어있는 평신도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PC의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 목사끼리 다 아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때 의장에 잭 윌리엄슨이라는 장로님이 세워지시고 선출됐고 총무에 몰튼 스미스 목사님, 서기에 존 스펜서 장로님. 임원 중에 두 분이 장로님이시고 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PCA 총회는 총회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총회의장이라는 말을 써요. moderator. 다시 얘기하면 총회의장은 총회할 때 국회의장처럼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정치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장난을 못 치도록. PCA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총회가 매년 열립니다. 올해 6월 네 번째 주에서는 올해는 어디서? 달라스에서. 제가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6월 달부터 해리스버그에서 달라스까지의 직항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어휴, 저보다도 더 모르시죠, 해리스버그에 대해서. 직항이 있으니까 장로님 총회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네. 그 당시엔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었죠. 이게 뭐 사진은 오래된 거지만 처음 총회 모였을 때의 사진이에요. 네. 자, PCA 교단의 조직, 특징, 장점. PCA 교단은 3개의 7위회가 있죠. 당회, 노회, 총회. 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은 각 위원회와 기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기관이 있냐면 행정위원회가 있고요. AC라고 해요. 제자사역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제가 몸담고 있는 해외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해외선교위원회, 잘 들으세요. 세계선교위원회에 우리는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써요. 뭐 부장 이런 말을 안 쓰고 코디네이터니까 세계 선교를 주관하는 우리 교단의 코디네이터가 한인 2세입니다. 와, 이거 놀라야 되는데. 와우. 정말 백인 사회에 백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에 이건 획기적인 역사예요. 4년 전인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코디네이터가 그래서 이 선교위원회 이사들이 모여서 사람을 잘 추천을 하는 거예요. 총회에다 추천을 했는데 유일하게 추천이 되어서 투표 없이 기립박수 만장일치로 코디네이터가 되셨어요. 로이드 킴이라고 사모님은 의사시고 이분은 캄보디아 선교를 오래 하셨고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의 우리 교단 선교회 필드 디렉터를 하시다가 모든 미국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인물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되셨어요. 현재 85개 나라에 636명의 코리안 미셔너리가 있고요. 84명의 2년제 선교사들이 있고요. 89명의 인턴들이 있고 매해마다 2228명의 쇼트텀 미셔너리들이 선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주세요. 우리 교단보다 훨씬 큰 PC USA의 선교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주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복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 여기의 수장이 우리 한인 2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선교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학원선교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버는 대학교,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교, 카버는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및 복지대장,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게 해주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그 다음에 리치헤이븐 수양관이라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대학 선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Reform University Fellowship,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우리 한인교회, 특히 에이시안들, 한인들 가운데 8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몇 프로요? 80%. 미국 사람들은 50%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Reform University Fellowship은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전도한다. 대학생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세상 공부도 하지만 그 학생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든다.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Reform University Fellowship이라는 대학교 운동을 통해서 캠퍼스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캠퍼스 패스터를. 펜실바니아에서는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러니까 메인 캠퍼스에 이 RUF 패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제가 한 150개 캠퍼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교단이 왜 성장하냐면 PCA에 젊은 유능한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우리 PCA 교단의 목사님이시죠. 이 RUF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90초짜리 비디오가 있어요. 소리가 나올 텐데 잠깐 한번 볼까요? Tremendous, irreplaceable ministry, especially for the PCA, for two reasons. Number one, of course, RUF is a great way to reach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are very open to new ideas. They're just beginning to develop intellectually in many, many other ways. It is such an important time to plant robust Christian faith in their hearts and in their minds. And as a college ministry, RUF is irreplaceable. But it's also, for the church, a tremendous natural, organic leadership development pipeline. Campus ministers and staff who work for RUF, because they're working with college students, they can see what's coming in the culture. They're on the cutting edge of culture. They can see the future, what the country's going to be like 15 years from now. They've learned evangelism. They have learned entrepreneurship because they can't just rely on institutional ways of doing things because every college minister has got to work from scratch. Because they're entrepreneurs, because they're evangelistic, because they see the culture coming, because there's a natural pipeline moving from student leader to intern to campus minister. The RUF is an unparalleled way of developing strong entrepreneurial evangelistic pastors. Most denominations don't have anything like it as a pipeline. We do, and I'm proud of it, and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support it and grow it. 다른 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학생 리더로 만들고 인턴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역자로 만드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C의 젊은 미국 목회자들을 보면 이 RUF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잘해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부터 그 기업가의 정신을 통해서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뭘 만들어내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개척 정신이 강한 거죠. 저는 뭘 믿냐면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좋은 목사님을 찾아요. 좋은 목사님이 많아야 좋은 목사님을 찾죠. 좋은 목사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떻게 좋은 목사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선교위원회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을 앞으로 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탁월한 목회자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냐면 고등학생들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컬링을 고등학교 때 다 봤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리더십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목회자들이 유능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부교육자들을 목사 안수받는 사람이 다 저희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충성도 잘하고 사역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당회가 양성했으니까. 신학 학비 다 100% 대주고요. 저희는. 왜?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인베트 하십시오. 그래도 건물 계속 지으려고 그러실 거예요. 건물 짓지 마시고 여기는 건물 질 것도 없지만 여기는 이미 다 져놓으셨으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에 빌리 그레엄 같은 인물이 우리 교단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한인 사역자 가운데
그 친구 어디 출신이요? 그러면 해리스버그 제일 한인 장로교회 출신이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멘. 오케이. 그래요. RUF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RUF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RUF를 합니다. RUF 글로벌 세계 곳곳에서 그 다음에 저희 M&A하고 RUF하고 뭘 하냐면 캠퍼스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갈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사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헌법. 그냥 지나갈게요. 교회 헌법도 공부해야 되고요. 교단의 특징, 장점 이제 거의 마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단이 건강한 목적 의식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 중심, faithful to the scripture, true to the reformed faith, 개혁 신앙 중심, and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 풀뿌리 운동이고요. 그래서 탑 다운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교회들이 움직이는 지역 교회와 노예 중심이고요. 그 이유는 권력 남용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탑 다운에 유스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잘 안 해요. 자원 봉사라고 하면 잘 하던가요? 시켜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장점은 탑 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자진해서 하게 하니까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잘 안 해요. 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 일을 제일 안 해요. 뭘 안 하냐면요, 상회비를 안 내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교단이 뭐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나라에서 비행장 뭐 하고 뭐 길 닦고 하는 거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단이 수백 명의 교단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재정을 누가 충당하는 거예요? 왜 부담되세요? 말하기가? 각 교회가 있어요. 성도의 숫자대로 교단에 내야 되는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얼마나 낼까요? 거의 0%. 제가 이걸 확 바꿔버릴 겁니다. 아멘.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는 투표해야 되고, 그죠? 돈이에요. 항상 총회할 때 가서 투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식으로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내는 데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균형 있는 사역.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보세요. 머리, 가슴, 손. 이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일단은 헤드가 중요해요. 헤드. 머리가 뭐냐면 이건 건강한 신학이에요. 아멘. 우리 믿는 바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하트예요. 하트는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건강한 신학의 복음의 열정.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hands. 다 H로 시작해요. 외우실게. head, heart, hands. 손은 뭐냐면 이건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죠. 전도도 필요중심적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그래도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라고 믿는 거죠. 신학 분명하고요. 복음의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김. 이게 균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박사학위 할 때 공부한 Reform Theological Seminary라는 것의 모토가 뭐냐면 밑에 영어로 그렇게 됐어요. Mind for Truth, Heart for God, Life for Ministry. 이게 다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PCA 교단의 한인 노회는 1982년도에 그러니까 교단이 생긴 9년 후에 9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노회의 공식 이름은 Korean Language Presbytery예요. 한어 노회예요. 한어 노회. 왜냐하면 영어 안 되고 힘드니까 한인 교회들로 노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노회가 만들어지니까 막 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2개의 노회로 늘어나고 지금은 88개의 노회 가운데 9개가 한옥권 노회고요. 그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분포들을 보면은 이게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인 교회들이 매년 교단에다 내는 교회 보고서를 안 내요. 잘. 성도가 몇 명이고 수찬 교인이 몇 명이고 세례를 몇 명을 베풀었고 이런 걸 내야 되는데 통계를 안 내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88개요. 86개가 아니라 9개가 노회고 1900개의 노회 가운데 221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80개 정도 돼요. 한인 노회들이. 그 다음에 목사는 4,800명 가운데 한인 목회자가 거의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 한인교회 지금 상황이에요. 또 기가 막힌 사실은 2017년도 우리 총회 의장이 한인 2세 장로님이었어요. 와, 알렉스 전이라는 알수사 패시픽 대학의 교수이고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7위 장로입니다.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데 총회장이 됐어요. 네. 이 총회장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총회장 장로님의 머리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네, 포니테일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총회에서 포니테일로 회의를 이끌어 가셨어요. 정말 재미있고 멋있는 분이세요. 네. 작년에는 흑인이 처음으로 총회 의장이 됐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한인 목회자가 15%라고 그랬죠. 흑인은 몇 프로가 될까요? 목회자 가운데 1%도 안 돼요. 그리고 히스패닉은요. 역시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15%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국 사람들도 들으면 놀래요. 15%? 흑인 목사님들이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일은요. 우리 내일은 퀘스천 마이크 해놨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에 동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2세들을 내세우고 제가 그 나이 드신 미국 목사님에게 제가 너무 당돌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Why not?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꿈과 비전이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국내선교위원회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 선교 그러면 대개 어디 선교를 많이 생각을 하죠? 해외 선교. 해외 선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국내 선교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궁극적으로는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양성을 해야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교회예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럼 어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국내 선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비행기 내리니까 중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막 중국말이 막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도 해야 되지만 중국까지 비행기표 요즘은 다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추세인데 여러분 중국 선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가야 되지만 중국 사람 다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캠퍼스 안에. 그 사람들 전도하면 안 돼요? 더 쉬워요. 중국에 사는 것보다. 그렇죠? 네, 세계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 국내 선교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Church Renewal, 교회 개혁과 성장이에요. 여러분 80%의 우리 PCA 교회들이 정체됐거나 아니면 지금 하락 중이래요.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죠? 부흥의 불을 질러드리고 협력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 2세들을 위한 교회들이 개척이 많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저는 교회를 22년 전에 어떻게 개척했냐면 비전 받고 아무도 모르는 아틀란타에 가서 맨 땅에 헤딩했어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죠. 리더가 변화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 코칭 사역입니다. 세상에는 다 코치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운동선수 타이거 우드도 코치가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PGA 선수들은요 퍼팅 코치가 따로 있고요, 네, 스윙 코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피트니스 코치가 따로 있고요, 다이어트 영양 코치가 따로 있고요.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코치를 세운대요. 테드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강연 테드, TED. 제가 테드를 한번 보니까 어느 내과 의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면 수술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날 왜 운동선수는 코치가 있는데 왜 우리 의사들은 코치가 없나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코치를 하이어했대요. 은퇴한 의사를 자기 수술실로 초대를 한 거예요. 돈 주고. 그 자기가 수술하는 거를 다 옆에서 보고 노트를 다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게 그 사람이 본 뭐를 더 향상시키고 개선을 해야 되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너무나 많이 배웠대요. 몰랐던 게 너무나 많대요. 야, 생명을 다루는 수술하는 의사도 코치를 하이어해서 better surgeon, 더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자격증 한번 얻고 제 시험 안 치는 건 목사밖에 없대요. 예, 슬퍼요.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M&A에서는 목회자 코칭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9월 달에 코디네이터가 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치를 하이어했어요. 이제. 한 달에 300번씩 들어가요. 코치. 저하고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코치를 받습니다. 정말 제가 보지 못한 세계들을 보여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고, 물론 미국 분이세요. 네, 이런 일의 전문가세요. 전문가. 코칭 사역의 전문가세요. 코치를 받으면서 제 그릇이 막 커지는 걸 느껴요. 와. 저는 앞으로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목회자들이 외로운 줄 아세요? 마음으로 보따리를 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대화할 상대도 없어요. 성도님들하고 뭐 대화하면 뭐 그게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치와 대화를 하고 코치가 질문도 하고 용기도 주고 지적도 해주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그저 방법을 제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예.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안 하고요. 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을 제가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M&A 들어오셔서 같이 하자고.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이 사역을 잘 하실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응원해서 그분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할 겁니다. 코칭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회 개척 사역,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래요. 이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개척 목사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청빙 받아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청빙 받으면 잘 못해요. 저는 개척을 해야 돼요. 성향상. 예. 오히려 불신자들을 전도를 잘하고요. 없는 것에서 막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저는 제 기쁨으로 알거든요. 저는 개척자예요. 그 다음에 개척 목사를 검증을 해요. 저희 교단은 검증을 합니다. 어세스먼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교회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나를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척 목사를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개척 목사를 파송하고 개척 목사를 후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자에게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네? 예, 돈이에요. 그거 세상적 아니에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자들은 그 실질적인 생활고 때문에 담대하게 목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개, 30개, 40개의 교회들이 그중에 네트워크로 들어와요. 예산의 3%를 내요. 그냥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리고 검증된 개척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개척을 할 때 이 네트워크에서 모인 재정 가지고 3년에서 5년을 fully support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 개척, 기획된 교회 개척의 성공률이 몇 프로냐?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죠.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당회가 만들어지면 성공한 거다. 아니 맞잖아요. 교회 당회가 생기면은 웬만큼 된 겁니다. 성공률이 93%예요. 아멘. 왜? 기도하고 준비하고 검증하고 여러 교회들이 응원하고 후원한 교회니까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이런 교회들을 우리도 개척을 해야죠. 앞으로 2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목사를 재생산하고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런 축복. 협력사역. 이제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M&A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Chaplain Ministry. 이게 뭐죠? 군목 사역이에요. 우리 2세들 가운데 지금 군목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단 안에서 군목 사역. 그 다음에 English as second language. M&A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지역 백인 교회에 영어 교사 훈련을 해줘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니까. 아멘. 그러나 또한 전도하려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는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Engaging Disability, 이것은 특수 사역이에요. 디프레션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공황장애다, 디프레션이다, 정신질환이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교회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돌볼 겁니까? 우리 교회가 돌봐야죠. 물론 전문의에게 맡겨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역.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라는 사역은 프리즌 미니스트리예요. 이게 M&A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냐? 언제 방문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랬잖아요. Ministry State, 이거는 워싱턴 DC나 이러한 해외 외교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Disaster Response,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 전에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죠. PCA 교회가 세 교회가 크게 타격을 입혔어요. 두 교회는 미국 교회, 한 교회는 우리 한인 교회. 그래서 많은 이번에는 우리 M&A에서 이 팀들이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추럭을 몰고 갑니다. 팀들이 가요. 도와줘요. 이번에도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한인 교회들이 허리케인 당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냐 했더니 10만 불이 넘게 들어왔대요. 아멘. 우리 PC에 있는 한인 노회와 교회들이 10만 불이 넘게 후원했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M&A 사역이고요. Second Career 사역. 이번에 제가 뉴스레터에 이 사역을 소개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떠한 그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회에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를 올리는 것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나는 이러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사람들을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어카운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카운팅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고 지역에서 이번에 최초로 한국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국교회에서 여기다 올렸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서 뭘 올렸냐면 주일학교 교사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여기보다 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자체적으로 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와서 어차피 오후 예배 드리니까 와서 교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라고. 이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멘. short-term mission, 단기 선교. 그 다음에 refugee, immigrant, 이민자들, 그 다음에 난민들을 또한 돕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M&A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urban mercy, inner city,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사역하는 거고, 파라칼레오는 이것은 교회 개척자 사모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사모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교회 개척 사모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인디안 사역,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다음 우리 M&A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역이 있고, 히스패닉 아메리칸 사역이 있고, 헤이션 아메리칸 사역이 있고, 포르투기 사역이 있고, 이런 코디네이들이 저처럼 총무들이 쫙 있어요. 아이고 많다. 철치 플랜팅 사역.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역. 이벤젤리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저예요. 네, 코리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사역. 그래서 이 M&A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아, 이게 우리 교단이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의 꿈은 저 혼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M&A 스텝이 다 합치면 수백 명 될 거예요. 저희 교단에 유일하게 한옥권 사역자는 총 교단을 통틀어서 저 하나입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15%가 우리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인데, 저는 이 일을 저 혼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들과 함께 앞으로 스태프들도 많이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사명 선언문은 미국 장로교 산하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또 구비시키고 동원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고 증가시키는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국내 선교부 사역과 더 넓게는 미국 장로교 공동체와의 관계 및 협력을 배양한다. 이게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빨리 가셔야죠. 눈이 오기 전에. 그죠? 길게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질문이 없죠. 그래야 빨리 가니까. 언더스탠 했죠? 예, 역시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셔야 제가 용기를 얻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어때는 정신없이 내 갈 길만을 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하는 가족을 못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돼야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도 강도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우리도 자연재해를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